오늘은 교회 절기로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절기색은 빨간색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뜻하는 색깔은 단지 빨간색만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비둘기 해가지고 하얀색도 사용하고요. 성령의 바람 해가지고 파란색도 씁니다. 그런데 절기색은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뻘겋게 입고 오셨는데 아주 빨갛게 옷을 입고 오시니까 열정 있어 보이고 더 생기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뜨거움이, 성령의 열정이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오늘 입고 오신 그 옷처럼, 메고 오신 넥타이처럼 뜨겁게 식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강림주일은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던 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각자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오늘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절 후 50일이 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라는 단어를 접하면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성령 충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 성령 충만이라는 사자성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오직 예수,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뭐 주께 영광 이런 사자성어 4글자로 만든 것이 사자성어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 이런 사자성어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특히 부흥회를 가면은 부흥사들이 설교를 하거나 기도를 인도하거나 찬양을 할 때도 걸걸한 목소리로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부흥회, 부흥 강사 그리고 뭔가 뜨거운 집회 하면은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따라다니곤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라는 단어가 뭔지는 몰라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라는 말을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이렇게 저으면서 외면하고 싶은 느낌을 갖는 분도 계시고요. 또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비정상적인 광신도의 이미지를 떠올리시는 분도 계십니다. 지금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도 열정 있게 예배하고 열정 있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누군가를 보면서 와 진짜 열정 있게 예배하는구나, 기도하는구나, 찬양하는구나. 그런데 나는 저렇게까지는 되고 싶지 않다라고 외면했던 적이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 받을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믿지만 너무 열심을 품다가 잘못하면 성령이라는 존재에게 걸려서 뜻하지 않는 일들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너무 빠지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너무 열심히 믿고 싶지는 않아요. 이 말의 뜻은 내가 열심히 하지 않겠다, 게으르겠다라는 말보다 성령에게 붙들리고 싶지 않다라는 말을 에둘러 이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반면 성령 혹은 성령 충만이라는 말에 대해서 정반대의 느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동안 또렷한 의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해서 이성적으로 믿고 살아온 분들 중에는 성령에 의해서 사로잡히는 체험을 갈망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수년 혹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언제나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상식 안에서 살아온 그 삶을 돌아볼 때 분명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은데 뭔가 부족하다라고 느끼면서 이게 과연 신앙생활의 전부인가? 정말 나는 구원받은 건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 맞는가? 이런 회의감과 의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렷한 의식에서 나오는 또박또박한 말로 기도하는 것보다 어떤 초월적이고 거룩한 힘에 사로잡혀서 기도의 깊은 경지에 들어갈 수는 없을까? 내가 생각하는 거 말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내 의식의 저편으로부터 환하게 비춰주시는 그 계시를 내가 받아들일 수는 없을까? 그런 경험을 내가 할 수는 없을까? 내 몸에 주어지는 에너지 말고 내면에 나오는 정신력 말고 더 근원적이고 고차원적이고
더 이상적이고 초월적인 그 차원 높은 힘에 사로잡혀서 무언가를 해낼 수는 없을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경지까지 나는 오를 수 없을까? 이런 영적 갈망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이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설렙니다. 그가 열망하는 영적 체험이 바로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갈망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 체험이라는 말을 들을 때 간절한 기도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주님, 제게도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가 보는 것만, 그리고 내가 계산이 되어지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뛰어넘는 심오한 경지, 하늘의 경지를 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성령을 피하는 쪽입니까? 성령 하면 고맙지만 괜찮습니다, 이 정도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쪽입니까? 아니면 성령 하면은 저도 받고 싶어요, 저도 뜨겁게 예수님 믿고 싶어요, 그쪽입니까? 여러분, 사실 나는 어느 쪽이다 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는 게 우리는 다 양면을 가지고 있어요. 내 마음이 너무 갈급함에 있어서 성령이 강력한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 체험이, 성령이 내가 어찌할 바 모르게 너무 강하게 들이칠까 봐 무서워하는 마음이 동시에 듭니다. 자, 이번에는 바닥을 쳤어요. 더 이상 깨져서 일어날 힘조차 없어요. 주님 앞에 온전히 완전하게 엎드릴 것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더 심하게 깨질까 봐 두려워해서 성령 받기를 거부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든 우리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것저것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시면서 창세기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특별하게 다르게 이름을 붙여서 부릅니다. 그건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living soul이라고, 살아있는 영혼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뭐 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인간되게, 생명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 흙에다가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흙에 숨을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숨이 성령입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불어넣으신 숨은 바로 이 영적인 숨, 곧 성령입니다. 흙덩어리 아담을 생명으로 살아나게 했던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만 우리는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참된 만족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고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그 성령에 사로잡혀야만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 영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신비로운 일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똑똑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영적 차원에 대한 갈망이 내재되어 있어요. 동시에 그것에 대한 두려움도 마음에 있죠. 예수님이 잡히신 후 도망가고 싶었으나 수제자라는 위치와 선생님에 대한 의리 때문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지켜봤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적당한 거리를 두고 하나님 여기까지만 믿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고 했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신 거는 우리를 살려주신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거고, 우리를 죄의 종에서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을 상속자로 세워주신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은혜를 볼 수 없고 알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믿되 너무 성령을 뜨겁게 체험하고 싶지는 않아요. 성령은 피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피하고선, 성령과 거리를 두고서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과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다면 아마 예수님을 존경하는 정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그 도덕적인 삶을 동경해서 그런 정도의 수준까지는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성령을 통해 우리 중에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친밀한 사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또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을 피한다면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그저 신으로 인정하는 것 밖으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이에요. 그냥 신이에요. 신이 존재한다는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당신은 초월자 존재 신을 믿습니까? 라고 믿으면 나 교회 안 나가요. 무교예요. 나 절에도 나가지 않아요. 뭐 이런 사람들도 다 초월 존재, 신의 존재를 믿습니다. 내일이 무슨 날이죠? 애 낳기 좋은 날이 되잖아요. 20일. 아, 성년의 날이에요. 그래요? 성년의 날이. 아니에요. 애 낳기 좋은 날이래요. 그래서 수술이 9시부터 저녁까지 싹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뭐를 믿을까요? 신을 믿는 거예요. 초월적인 존재가 있어서 그날에 내 애가 태어나야지 뭔가 인생이 확 풀릴 것 같다라는 그 초월적인 존재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굳이 20일 날 낳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좋은 날이래요. 내일 기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사시고. 그러고 나면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디 가면은 이렇게 이삿짐 달력에 보면 이사하는 날, 거기에 손 없는 날이구나. 그쵸? 그 손이 뭐죠? 귀신입니다. 이 손이 아니고요. 전 처음에 왜 손이 없나 했더니 이사를 다 해가지고 손이 부족하나 보다. 일손이 부족해서 손 없는 날 이렇게 했더니 손 없는 날이 귀신이 잠깐 떠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하나님, 대표적으로 부처님, 기타 여러 신들, 그리고 온갖 잡신들을 다 해도 이 신이거든요. 초월적인 존재를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신앙이 그런 존재냐, 그런 수준이냐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그들의 삶에 신은 존재하지만 인격적인 관계는 맺어지지 않아요. 신은 존재해서 이날 해야지 길하다, 이날 하면 복 받는다, 이날 하면 망한다, 이날 하면 어렵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인생에 영향력은 미치지만 신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지가 않습니다. 실제적인 사귐이 없기 때문이고요. 그냥 좋은 것과 나쁜 것과 그냥 영향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태초부터 스스로 계시면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신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관계가 열려야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낯선 신, 생각만 해도 마음에 부담이 되는 신, 나에게 진노한 채로 불꽃 같은 눈으로 감시할 것 같은 그 신, 그래서 잘못하면은 나에게 벌을 내리고, 그래도 조금 달래주면은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려서 저 예배 드렸어요 하고 헌금 조금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벌 안 주시는 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사랑이고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는 공병부대를 나왔기 때문에 장비를 다 움직이는 병사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한 병사가 5톤 군용 트럭을 운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운행을 바깥으로 나갔다가 사고를 크게 낸 거예요. 뭐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군용차가 워낙 세기 때문에 살짝 밀어도 차가 거의 반을 찌그러뜨려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대가 발칵 뒤집혔어요. 얘 어떡하냐, 영창 가냐, 아니면은 어떻게 그거를 갚아주냐, 보험은 되냐 안 되냐, 뭐 그런 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 모셔와라. 문제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심리적으로 부담이 됐겠죠. 그러다가 그 다음 주에 운행을 또 외부로 나갔는데 또 부대 앞에서 차를 박았어요. 운도 없죠. 그러니까 애가 운전을 못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계급도 낮은 것도 아니에요. 상병단지 좀 오래 지났던. 그래도 수송관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야, 괜찮아. 극복해야 돼. 너 평생 운전 못 하고 살지, 운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 하고 세 번째로 내보냈는데 나갔는데 또 갖다 박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뭐를 결정을 했냐면 도대체 안 되겠다. 교회를 가자.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진짜 간절하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뭐 기도했냐 했더니 사고 안 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한 달 가까이 운행을 안 보냈던 것 같아요. 몇 주간. 그래도 사람이 부족하니까 내보냈습니다. 나갔어요. 운행을 나갔어요. 사고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났어요. 안 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게 뛰어오는 그 친구, 그 병사의 모습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 오늘 사고 안 났어요. 역시 교회를 가니까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도 가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도 가는데 어느 날, 기억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몇 주 안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주일날 대민 지원을 위해서 또 차를 끌고 나가야 될 일이 있어요.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또 교회를 안 가고 운행을 나가면 사고 날 건데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운행을 나가더라고요. 나갔는데요. 예배를 안 드리고 나갔는데 사고가 났을까요? 안 났어요.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가더라고요. 이게 사실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주도로 가는데 주일날이야. 비행기 떨어질 것 같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웃음이 나오나요? 그런데 안 떨어져요. 그럼 그 다음에는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주께서 허락하시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요번에는 베트남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 주일날 예배 빠졌다고 너가 탄 비행기 다 떨어뜨리면 그게 하나님일까요? 그렇다고 해서 안 떨어뜨리니까 나는 또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겠다. 그거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의 자세일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 관계는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래. 계약을 했지만 언약을 맺었지만 계약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했을 때 하나님 이거를 해주고 내가 이거를 못했을 때 하나님 뺏고 이러한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빠, 아버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아빠랑 자녀랑 관계에서 누가 갑이에요? 아빠가 갑이에요? 예, 아빠가 갑인 경우도 있죠. 사실 야 용돈 끊는다 그러면 이제 갑자기 갑이 되시죠. 예. 그런데 나이가 다 들고 용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면 어떻게 되죠? 그래도 갑을이 관계가 맺어지잖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 낯설고 무서운 신에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증거로 증언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들여졌다라는 그러한 담대함으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거부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그 성령께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 나로서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담대하게 그 변화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렷한 의식에서 나오는 말로 기도드린 것도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면이 아닌 나 아닌 누군가가 내 의식을 사로잡아서 본물처럼 나를 기도시키는 그 기도의 경험도 사모하셔야 됩니다. 내가 따져보고 추리하고 계산하고 분석하고 믿는 믿음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내 지식과 나의 분석과 나의 계산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에 젖는 체험을 하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인 돼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그 삶도 좋지만 내가 아닌 더 높은 존재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추구해야 됩니다. 정말 두려워할 것은 성령이 아니라 성령에 대해 반응하는 우리의 감정입니다. 감정의 속임수에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면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마음이 따뜻해진다던가 아니면 눈물이 난다던가 통곡을 하게 된다던가 아니면 가슴에 뭐죠? 눈앞에 마음의 환한 빛이 한 줄기 빛이 내 가슴을 비추는 것 같은 그러한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변화도 생깁니다. 꼭 무엇에 취한 것처럼 흥분이 되기도 하고요. 아무 이유 없이 신바람이 나고 흥이 나기도 합니다. 마치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듯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 마음에 세차게 불면 우리의 감정에 파도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비한 기쁨에 신비한 경험에 휩싸이게 되죠. 그런데 이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파도를 일게 한 바람에게 집중하지 않고 파도에게만 집중하면은 속아 넘어가게 되는 거죠. 때로는 바다가 유리를 깔아놓은 듯 잔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바람은 바닷물 위를 불고 있죠. 파도만 주목한다면 바람이 없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바람을 주목한다면 물결이 잔잔해도 바람이 그곳에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영적인 바람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마음의 바다에 일으킨 감정의 파도는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감정의 변화에만 주목하고 그것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속아 넘어갑니다. 분위기에 휩쓸린 감정의 변화를 모두 성령의 역사인 양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로 사역했을 때 청소년 수련회 아이들과 함께 갔어요. 가서 정말 뜨겁게 찬양을 했습니다. 여름인데 그냥 땀을 비질비질 흘리면서 애들이 뛰면서 찬양을 해요. 그때 굉장히 유행했던 찬양 CCM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16장 19, 그러니까 로마서 16장 19절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로맨 16, 19 says 하면서 그게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에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선한 자는 지혜롭고 선한 자는 그때부터 이제 쭉 처지긴 하죠. 그러다가 갑자기 둔둔둔둔 로맨 16 하면은 막 뛰면서 찬양을 합니다. 아직까지 기억나요. 그 친구가 이제 벌써 30이 넘은 것 같네요. 한 여자애가 중학교 2학년짜리였던 거. 3학년이었구나. 2학년, 3학년. 머리가 다 젖어서 뛰는 거예요. 로맨 16. 그래서 제가 좀 예뻐하고 귀여워하고 친했던 애라서 야, 너 뭐라고 하는지를 알고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알고 찬양하냐? 그랬더니 몰라요 하면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 주일 예배, 청소년 예배에 그때 감격과 감동을 다시 되살리고 싶어서 내 찬양 인도하는 분이 그 찬양을 선곡을 했습니다. 이 찬양 하자니까 애들이 벌써 흥분을 하는 거예요.
수련회 때 좋았던 찬양이었을까? 왜 좋아하는지도 모르는 애들도 있어요. 왜? 수련회 안 간 애들. 그런 애들은 애들이 막 슬금슬금 다 일어나요. 그러면서 똑같이 찬양을 했는데 뭔가 그때의 느낌이 안 나. 막 뛰다가 애들이 이제 점점 슬금슬금 앉기 시작해.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교회에서는 안 돼. 교회에서는 은혜가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되긴 뭐가 안 돼. 자기 감정 분위기가 안 난다고 은혜가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하고 은혜를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착각이라는 거죠. 소위 성령에 늘 붙잡힌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종종 볼꼴 사나운 행동을 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을 그렇게 이상하게 만든 것은 성령께서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라고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일조한 것이 뭐냐면은 자기 감정에 속은 사람들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착각하고 얘기했던 그 볼상사나운 일들 때문에 사실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을 때가 많아요. 처음에는 성령의 바람이 일으킨 감정 때문에 흥분을 하죠. 시간이 지나면은 식어요. 근데 감정이 식었다고 성령이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이 아니라 감정을 추구합니다. 그 감정을 계속 즐기고 싶은 거죠. 성령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다시 느끼고 싶어서 여기서 사이비가 생기고 영적인 사기꾼이 생깁니다. 과거에 안겨주었던 그 감정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억지로 눈물 콧물 짜내고 은혜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은혜는 불과 2-3시간이 지나면은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이런 몸부림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열광적인 집회를 하는 단체나 교회를 찾아가요. 그런 집회만을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또 실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 교회는 뜨겁지가 않아.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그것은 자기가 속은 거예요. 가끔가다 내가 든 감정, 내가 든 생각, 그걸 성령의 역사로 속여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뭐라고 하죠? 오늘 12시까지 자면 안 된대요.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보고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꼭 전하래요. 하면서 이상한 여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롯데월드 타워 거기 그때 아직까지 기억나요. 그때 제 생일이었거든요. 제 생일날 북한에 땅굴에서 쳐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기억이 나요. 그거 다 속은 거예요. 옛날에 성령이 역사했던 그 감정에 속았기 때문에 그 감정을 가지고 속이는 영에게 속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감정이 아니라 진실한 성령을 사모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감정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특별한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 목사님이 속지 말랬지 하고 다 누르라는 것은 아니에요.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분별을 어디서 하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갖다 막 어떻게든 끼워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진짜 역사, 성령의 역사심을 체험하고 그 성령의 사람들은 가장 특이한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함부로 떠들지 않아요. 함부로 떠들지 않아요. 하나님, 그러한 사인이 왔다 하더라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거 맞나요? 하나님 이거 맞나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지 가서 입으로부터 입만 얘기하지 않아요. 입으로 떠드는 사람도 다 가짜예요. 여러분들
다 가짜라고 얘기를 하면 입으로만입니다. 그러면은 너도 지금 입으로 떠들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면은 뭐 할 말은 없지만 여러분 설교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큰 작업이라 가장 신경 써야 될 작업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이거 맞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맞아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내용이 이게 맞습니까? 끝까지 분별하고 기도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툭툭 내뱉는다고요? 그 뒷감당 어떻게 하실라? 하시고 싶으시다면 더 기도하세요. 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성령에 묶이기 싫어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성령을 만났다가 내 삶의 방향이 완전히 틀어질까 하는 불안함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부담감과 죄책감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부담감과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나는 많이 벗어났다라는 죄책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만나면 성령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내가 알아요. 많이 떨어진 사람은 목덜미 잡아서 끌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까이 오겠죠. 그리고 뭐 하시겠어요? 거기로 밀을 거 아니에요. 가라고.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있죠. 내가 욕심껏 끌어안고 있는 것을 포기하라고 할 거라는 것이 100% 확실한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골프를 더 사랑해요. 그러면 골프채부터 끊으라고 할 것 같고요. 내가 하나님보다 낚시를 더 사랑해요. 그래서 성경책을 보다 낚싯대만 보면 막 가슴이 막 뛰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뭐부터 하실 것 같아요? 야, 낚싯대부터 부러뜨려라.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잠깐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즐기는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고요. 혹시나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모두 다 내려놓고 선교사가 되어서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으로 가라라고 하시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언젠가 그럴 수 있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닌 내 시간표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죠. 나의 계획과 삶이 하나님에 의해서 침범당하는 게 싫어요. 근데 사실 성령의 붙들림을 받는 자들의 삶을 보면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틀렸다고 얘기를 못해요. 아프리카 모잠비크에 기둥교회라는 이름을 쓰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꿈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교회도 기둥교회를 해외에 지교회를 세워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모잠비크에는 뭐 부천 기둥교회에서 정말 많은 지교회를 세워서 그곳에서 현지인 목사를 세우고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요번에 뉴욕 기둥교회도 이제 곧 이사를 가서 돈도 많이 들 텐데 요번에 기둥교회를 또 세우더라고요. 근데 교회 이름이 너무 길어요. 지역 이름을 따서 여기 만약에 불당동이라면 불당동 기둥교회 이렇게 세우는데 뉴욕 기둥교회가 세우니까 불당동 뉴욕 기둥교회 엄청 길어진 거예요. 간판이. 그러면 우리 교회는 뭐라고 할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근데 거기에서 여러 모잠비크의 선교사가 있고 기둥교회에서 파송한 김광희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김광희 선교사님은 건축학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석사까지 했습니다. 석사까지 했는데 석사를 마치고 저 그때 기억이 나요. 제가 잠깐 저한테도 제가 전도사일 때 전도사님 제가 신학을 하고 싶은데 제가 생각을 해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야, 너 석사까지 했는데 왜 신학을? 결국 신학대학을 갔습니다. 대학원을 가서 석사를 받고 어디로 갔냐면 모잠비크로 간 겁니다. 모잠비크. 여러분 모잠비크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네, 지구에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어요. 그곳에 있어요.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에버랜드 안 가도 돼요. 선교팀들 가는데 보면은 옆에서 버스 옆에서 기린이 같이 뛰어. 네, 코뿔소도 볼 수 있어요. 집 앞에서. 코뿔소는 위험하대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삽니다. 아들이 셋이에요. 보낼 학교가 없어서 엄마가 가르쳐요. 사모님이 가르칩니다. 얼굴을 보면은 정말 아프리카 사람 같아요. 탔어요. 설교하는 사진을 보면은 제대로 된 건물이라는데 제대로 된 건물 같지 않은 곳에서 늘 설교를 해요. 설교하는 사진을 보면. 고신일 감독님이 모잠비크에 가서 이제 정리하고 들어와라.
그랬더니 김강희 선교사가 그 얘기를 안 갈 거래요. 안 갈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계속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싫은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싫은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잘 살고 싶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분 보내주면 안 됩니까? 신학생들, 목회자들도 가장 부르기 싫은 찬송이 있어요. 뭘까요? 찬송가 323장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2절이 더 괴롭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고, 또 어디 가야 돼요? 소돔과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들어가서 아낌없이 드리다. 아낌없이 드리죠. 신학생들이 가장 부르기 싫어하는 노래입니다. 나는 그래도 좀 좋은 교회 가서 사역하고 싶은데, 나는 괜찮은 교회 가서 사역하고 싶은데. 사실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게 두려운 일이에요. 두려운 일인데 성령이 붙잡으면 사실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성령에게 붙잡힌 자들의 소원이 이런 것이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네. 여러분, 내 소원을 내가 이루면서 살면 기쁩니다. 감사하죠. 그러므로 성령에 대해 가지는 두려움은 성령을 끝내 회피하면서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을 험하게 소비하도록 만들려는 악한 영의 속임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내 인생, 내 계획대로, 내 의도대로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할 것이다. 그거 속는 겁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속여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불행한 삶으로 믿게 만들죠. 여러분, 그 속임수를 간파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분이에요. 나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분의 손에 맡겨지는 내 인생이 어떻게 불행해지겠습니까? 어떻게 손해보겠습니까? 사실 그 손 밖으로 나가는 것이 망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기독교의 성도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모든 선입견과 우려와 두려움을 내려놓고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정말 자신 있게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게 성령을 구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변화가 필요하다 생각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에 나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배에 먼저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곳이 예배하는 자입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만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홀로 기도할 때, 말씀을 볼 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영적 생활에 충실하게 임해야 됩니다. 문제는 무엇을 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내가 나의 자신을 얼마나 활짝 열어놓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기를 진실하게 구하느냐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준대요. 그러면은 선한 하나님께서 뭐를 주시겠어요? 더 좋은 것을 주시겠지요. 그게 뭡니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 진실하고 강한 열망이 있을 때 성령께서는 당신이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 은혜로 여러분에게 임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낸 성령, 너희는 성령을 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성령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압니다. 우리는 성령과 더 깊은 사귐이 있어야 됨을 압니다. 우리는 성령이 주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임을 압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고아와 같은 존재이기에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아멘. 지금 주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의 다스림 안에서 참되고 복된 삶으로 이끌림을 받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계시며 우리 마음의 안에 계시는 성령이시여, 무뎌진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생기 잃은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이시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삶의 주인이기를 포기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